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을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지만 네가 많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로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의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아베까지와 또 그 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쫓아내시리니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쓰이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임받는 종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정말 13장의 핵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뭐였습니까? 장군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장까지는 전쟁의 신처럼 거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였는데 이제는 뭐해라? 분배하라. 너희 사명은 이제 분배하는 사명으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배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들에게 뭡니까? 너는 이것을 하고 너의 족속은 이걸 땅을 차지하고 이걸 기업으로 받아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다 각자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을 어떻게 합니까? 복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먹이사슬 중에서 호랑이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표범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 두 동물은 한반도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무섭고 야생성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먹이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의 최고 먹이사슬은 아주 귀여운 동물이 하나 있어. 담비라고. 이 담비는 한반도에 있는 초식동물이나 굉장히 야상성이 강한 멧돼지까지, 멧돼지 새끼나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는, 심지어는 사까지 싸워서 이기는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담비가 있고 그 위에 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포식자로 여우를 복원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거룩하게 정말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돼요. 우리 가장 밑에 있는 쑥대밭, 가장 초식동물 중에서 우리 전 세계는 멸종 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라니 아닙니까? 고라니. 고라니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종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고라니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보호종입니다. 그럼 이 고라니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먹이사슬이 필요한 거죠. 자, 동물들도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청소부 동물도 있고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구절을 보면, 자, 신약 성서에도 굉장히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3장과 맥을 굉장히 같이 하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나라의 뭡니까?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유기체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죠.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눈도 잘 보여야 되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잘 맡아야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돌아가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이라면 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정말 강조해야 될 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역할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왕을 삼으라고 간 사람 중에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정정해 주셨죠. 가장 막내였던 다윗이 이세 아들 중에서 첫째가 아니라 키 크고 굉장히 남자답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기서 막 음악 부르고 양치고 있는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의 땅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역할이라는 건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배의 역할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자, 롯과 나눠지기 위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롯은 뭐만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본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눈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을 물이 넉넉하니
저 땅은 물도 넉넉해. 자,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이 유목민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도 넉넉하고 정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돈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얘는 철저하게 롯은 뭘 통해서 선택했습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 선택을 했어요. 나에게 이익이 뭐가 될까? 이것만 선택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익이 안 돼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룻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잖아요. 룻은 거절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걸 먼저 선택했어요. 이게 이익이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한 곳에 가서 정착해야지.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진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될 만한 곳이었죠. 진짜 넉넉하고 물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국가였고 그러니까 그 성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파멸의 길이 된 겁니다. 파멸의.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경작적 개념으로 생각하겠죠. 손해가 얼마고 기회비용이 얼마고 그렇죠? 이걸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 이렇게 한다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를 가장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요. 많이 벌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조에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돈 못 벌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돈 벌었습니까? 실업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좀 더 우리가 좀 돌이켜보자 라고 했던 존 메이너 케인즈. 그러니까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경제학자가 돈을 벌은 유일한 교과서의 경제학자입니다. 한 사람 더 있긴 해요.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잘 모를 겁니다. 비교 우위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돈을 벌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들은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보자 라고 했지만 돈을 쫓아간다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찾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어요. 굉장히 우리 제주도 지역은 굉장히 육지보다 날씨 변동이 심하죠. 지금도 이제 날씨 변동이 심합니다. 지금의 날씨 변동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도 많습니까? 돌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바람도 많다라고 부르는 게 삼다도라고 부르는 게 제주도예요. 그렇죠? 제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부분의 돌은 화산섬이기 때문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다 까맣습니다. 까매요. 그렇죠? 까맣니다. 제주도는 가장 한반도에서 늦게 만들어진 땅 중에 하나예요. 울릉도와 제주도 정도가 백두산 지역보다도 훨씬 더 늦게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거기다가 태풍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태풍은 적도에서 올라오죠. 그럼 적도에서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한반도의 지역은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뭐 태풍과 비바람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에 이제 거주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와 태풍이 이렇게 무섭구나. 태풍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냥 육지에 있을 때 느꼈던 태풍하고 그러니까 육지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태풍하고 제주도에 살았을 때의 태풍의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진짜 집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 진짜 과장을 더하지 않은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제주도는 우산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막 옆으로도 내리고 뭐 밑으로도 내리는 느낌? 그러니까 막 우비를 입고 걸어 다녀야지 비를 안 맞지. 뭐 우산 있어봤자 뭐 바람 때문에 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해변에 이렇게 해안도로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제주도는 이렇게 그 횡단보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막 파도가 쳐가지고 차를 막 때려요. 해안도로에서 차를 때립니다. 해안도로를 계속 파도가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도 세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 변화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맑은 날을 보기가 거의 50대 50이에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아요. 그렇죠? 강수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제주시에서 만약에 서귀포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배를 보기 위해서 어린 가족들을 데리고 한라산을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산을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어디서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그걸 함부로 위험 속에 노출한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예배당에 가진 않지만 이 서귀포에는 예배당에 가진 않지만 이곳에 있을 때 이곳에 있는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더 온전한 예배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비바람이 온다고 교회를 안 온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나를 함부로 위험 속에 빠뜨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잠언서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13장 34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역할을 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죄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필요한 수단으로 돈이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자동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그냥 세입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질병이 떠나가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얼린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